자, 오늘의 말씀은요, 장화 18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내면을 비추는 거울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하나, 둘, 셋, 네.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것을 품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그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지배합니다. 다시요.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품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지배를 당해요.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마음에 상대방을 향한 미운 감정,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다면요, 그 사람을 향하여 악한 생각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생기면요, 그 사람을 향하여 악한 말을 하겠죠. 우리가 욕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기회가 생긴다면은 행동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나쁜 마음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는다면요,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 고민은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요, 힘든 것만 남는 것이 아니라 보람과 기쁨과 행복으로 내 삶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말로 드러납니다. 상대방을 향한 좋은 말, 위로의 말, 응원의 말, 사랑한다라는 고백 등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나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내가 좀 더 섬기려고 하고, 내가 좀 더 표현하려고 하고, 나는 싫지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감정과 마음과 상태를요,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맞춰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요,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요. 생각. 말과 행동은요, 그 생각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다시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혀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그것의 생각이 지배당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드러나는 통로가 뭐냐?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잠언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면을 비추는 거울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요,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전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이라는 단어의 특징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생각하다라는 문장을 보면요, 어떠한 개념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이 나나요? 다시요. 생각하다라는 문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떠한 개념이 생각나나요? 이거 말장난 같죠? 생각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어떠한 개념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날까?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여러분 생각 혹시 행동으로 드러내나요? 그건 이제 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지,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생각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는요, 어떠한 관념, 어려운 단어인데, 뭐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거나, 어떠한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해서 기억하거나,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행동 또는 그러한 일, 그 어떠한 관념에 도달하기 위한 의식적인 정신적인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생각이라는 단어의 뜻이 참 어렵죠. 우리가 생각 좀 해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그 생각의 뜻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요,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은요, 인간 내면적 활동인 지식, 감정, 의지를 통합한 정신적 작용이다라고 합니다. 네, 전사님도 심리학적을 공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생각과 마음이라는 단어에 참으로 어려움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마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을 조금 보면요,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마음은요, 단순하게 내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마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우물 가운데서 여러분 우물 모르죠? 우물가 이런 거 뭐 본 적이 있어야죠. 저도 우물을 본 적이 없어요. 우물에 보면요, 물이 솟아나와요. 우물이라는 곳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그러면요, 그 물을요, 누군가는요 마시기도 하고요, 누군가는요 자신의 작물들, 곡물, 식물들을 키우기 위해 뿌리기도 합니다. 그 솟아나오는 샘의 근원을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유대인들의 마음에 대한 관점이에요. 단순하게 내 마음, 내 안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그들은 인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마음과 생각의 개념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지만 전도사님은 마음의 좀 더 큰 범주를 좀 이해하고자 합니다. 큰 범주를 두고 싶어요.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다면요.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다면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의 결과인 생각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생각으로요 죄를 지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를 향하여 저주의 말을 생각하거나 이성을 향하여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향하여 불의한 방법으로 갖는 상상을 하거나 누군가를 죽여버렸으면 하는 상상을 하거나 세상이 멸망해버렸으면 한다는 상상을 등등등등 많은 갖가지 생각들을 하곤 하죠. 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는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말과 행동으로도 분명히 죄를 짓는데요. 성경은요 너희가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만이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 너희가 마음에 품는 것, 그것도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음에 품는 모습을 보시고요 분명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꾸짖으셨어요. 왜 죄를 범하느냐 이러면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세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함을 보시고 다 물로 쓸어버려야지 라고 다짐하셨을 때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하셨던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을 일으키기 전에 세상을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죄가 들어섰기에 우리의 생각은요 죄악됨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전부 다 아세요. 우리가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하는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까? 그 생각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죄 가운데 내가 허우적거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살인을, 음란을, 약탈을, 억압을, 핍박을, 저주를요 여러분 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만은요 우쭐하는 것, 자신을 자랑하는 것, 이렇게 협소한 의미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교만이에요. 근데 진짜 교만은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시요, 교만이라는 단어를요 좀 더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교만은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 상태가 교만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면 우쭐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 이게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교만이에요. 교만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멸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요 멸망으로 이끄는 선봉이에요. 선봉은 맨 앞에 서다라는 뜻인데 교만은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각이 결정되고 말과 행동으로 그 생각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다짐하거나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죠.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고 외부에서의 도움을 필요로 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기에 우리는요,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죄인. 전사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를 계속 고백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내가 죄인이야? 나는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고, 나는 한 번도 법정에 서본 적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왜 나는 항상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까라고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전사님도 처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강조하면서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죄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는 논리를 좀 펼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은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상태가 죄인이에요. 그게 죄인이고 그게 죄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이에요? 인정하기 싫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게 교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허락하신 은혜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라는 방법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있고요, 기도하는 것도 있고,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큐티하는 친구들 있죠? 큐티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방법 이전에 가장 먼저 이것을 조금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뭐냐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다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선포하십시오. 습관적으로라도 입술을 통하여 말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 선포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요, 마음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죽었고요,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요,
바뀌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아직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은요, 죄인이에요. 천주교에 가면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지만, 미안합니다만, 틀렸어요. 우리는요, 죄인된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다. 어려운 용어지만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너 하나님을, 예수님 믿고 너 구원 받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대충 살면 되잖아. 야, 보식 선행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저기 구원파라는 데가 있어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는데, 아니요, 틀렸어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기를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요,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시험을 죽었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친구와 싸웠는데,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하기 힘들어요. 엄마, 아빠랑 싸웠는데, 맞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 정체성을 선포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작은 입술의 고백, 입술의 선포가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 힘쓰기 위하여, 그 은혜를 따라서 힘쓰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전혀 배제한다면요, 내가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 이게 다 내가 한 거다라고 인정하게 돼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했어. 여러분, 그렇다면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삶의 결과가 뭘까?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실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나의 부족함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자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요, 바로 겸손이다라고 말합니다. 겸손은요, 단순하게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게 아니에요. 이런 거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보면서, 우리 찬양팀 너무 노래 잘합니다 했을 때, 아니에요. 자, 이것도 겸손이에요. 도덕적 의미에서 겸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은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나의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도덕적인 개념으로서의 겸손을 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겸손과 다른 개념으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겸손은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죄인이다. 그런 존재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겸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겸손한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는요, 바로 존귀의 길을 걷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노력이 없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은 어쩌면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모습과도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요, 대책 없다고, 무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최선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삶,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또 이 허락하신 은혜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단톡방에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학생이라는 신분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학생으로서 대충 살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대충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신방 가운데서 이야기했지만 진짜
여러분 공부 때문에 가끔씩 내 무능력함 때문에 좌절도 해보고요. 그 모습 가운데 슬피 울어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피 터지게 공부도 해봐야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은혜를 누리는 삶이지, 아 내가 이 은혜를 받았어 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노력이 없어도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잊지 않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이켜봐봐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생이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전사님도 학생인데 공부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도 그나마 전사님이 나은 거는 한 분야만 공부하잖아. 여러분들은요, 뭐 국영수, 사과, 뭐 도덕, 윤리, 기술과정, 체육, 미술, 음악, 고생이 많습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너무 힘든 거. 그렇지만 여러분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마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둘 때, 하나님을 그 자리 가운데 모실 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그것은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다면요, 죄악됨을 드러내고요, 입술과 행동 가운데 죄가 묻어져 나와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다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가운데 감사함으로 화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누가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오늘의 주제가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의 좀 더 깊은 내면을 바라보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요, 지난 시간 2주 동안 얘기했던 말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일주일에 2시간 오잖아요. 그러면요, 나머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한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모셔놓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가정에서든, 이 세 곳이 아닌 여러분들이 그냥 오고 가는 길가에서든 나는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었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다른 곳을 가가지고 또 내 마음의 중심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구석에 처박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왜? 모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성도로서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야 할 곳이 어디냐면은 세상입니다. 교회에서의 드러나는 모습은요, 당연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도 당연하게 드러나야 해요.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세상에서 드러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는 누가 계시는가? 여러분 앞에 이 내용 다 잊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계신가를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를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들과 은혜를요,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미로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구나,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라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소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